네, 오늘의 시작 기도로 고린도 1서 13장 4절과 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생각 읽기 부탁드립니다. 친절은 의무가 아닙니다. 원만한 대인 관계에 대하여 어느 자매님이 물었습니다.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야 하나요? 교과서적인 바른 대답은 상대방이 나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더라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좋다겠죠. 그러나 친절은 의무가 아닙니다. 친절은 상대방에 관한 관심과 배려로 베풀어지는 덕행입니다. 그런데 항상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도덕의 기준을 따라 살면 내가 불편하거나 불행해집니다. 게다가 도덕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역사적으로 그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때로는 위선적인 형태를 취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도덕을 개인이 마주하는 다양한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나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는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박이 되어 나의 자유를 파괴한다면 과연 그것을 꼭 따라야 할까?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모든 것을 규정하고 한계 짓고 체계를 세우고 그것들을 따르려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대의 자유와 행복에 대한 의지가 이끄는 대로 살아보세요. 그대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꼭 친절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최고의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갑진년 네. 새해 첫날입니다. 네. 지난 7월 17일에 첫 방송을 했는데요. 네. 어느새 6개월이 흘렀고 벌써 그렇게 해가 바뀌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 내 영혼을 채워준 생각들을 함께 해주시는 형제 자매님들께도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제 새해 첫날인데요. 사실은 새해 첫날 주제를 뭘 정할까 고민하다가 2023년 근데 하루 해가 지고 떴는데 2024라고 숫자가 바뀌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시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재밌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한번 주위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네. 새해 첫날 시간에 대해서 달력이 어떻게 생기고 시간이 어떻게 14일이 사라지고 막 이런 재밌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네. 신부님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뭘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고 흥미롭게 반응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새해 이제 새로운 결심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새해는 좀 새롭게 살아보겠노라. 네. 계획도 세우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그 변화에 대한 다짐, 계획들은 결국은 지나간 해들보다 올해는 좀 더 행복하게, 네. 좀 더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행복이다라고 할 때 대인관계가 불편하고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가 왜곡되고 하는데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제일 불편해요. 그렇죠.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자매님의 한 질문, 저에게, 신부님, 네,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내가 친절하게 다가가는데도 나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무례하게 대하는 저 자매님에게도 나는 친절을 계속 베풀어야 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네. 자, 오늘은 해가 바뀌었으니까 네. 선생님이 답변을 한번 줘보세요. 아, 제가요? 선생님 생각을. 예.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네. 의무는 아닐 것 같지만 네.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을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려 애썼다, 노력했다.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어땠어요? 상처받을 때도 있고, 선생님이. 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러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리고 계속 친절하게 대했더니 네. 그분이 좀 호구로 달라지던가요? 할까요? 어? 호구로 할까요? 아니 그분이 좀 달라지던가요? 아니면 계속 아니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 느낌에는 달라졌던 것 같은데요, 신부님. 네.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나는 계속 친절하게 대해야 하느냐 이 문제가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 이 다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보세요. 친절은 의무가 아닙니다. 네. 하고 부제목으로 원만한 대인 관계에 대하여. 네. 사람들이 흔히 대인 관계라는 그 말을 들으면 대인 관계해서 저 사람을 먼저 바라봐요. 네. 그래서 원만한 대인 관계를 항상 저 사람을 대하는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 대인을 저 사람을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나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 원만한 대인 관계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만한 대인 관계를 맺는데 친절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네. 의무가 아니라 네. 도움을 많이 줘요. 네. 하지만 친절만 가지고는 그렇죠. 원만한 대인 관계를 맺으면서 나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고 나의 삶도 또 그의 삶도 원만하게 나가기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원만한 대인 관계는 친절 플러스 네. 고독할 용기, 아니면 고독할 준비.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이 관계에서의 우월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좀 해드릴게요. 무례하게 대하는 상태까지 가지 않고 그냥 나에게 별 관심 없고 무관심한 상태인 것 같은 사람에게는 뭐 그렇게 불친절하게 대할 이유는 이유는 없죠. 네. 없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네. 나에게 공격적이고 무례하게. 무례하게.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한번 바꿔볼게요. 선생님, 네. 친절하지 않은 식당에 네.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맛있으면 갈 것 같은. 아, 예, 좋아요. 자, 식당 주인이 안 친절해. 네. 안 친절해요. 욕쟁이 할머니예요. 네. 그런데 맛있으면 간다. 네.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불친절함이 저의 기분을 굉장히 상하게 했을 경우에는 굳이 일부러 또 찾아가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저 사람은 그렇게 친절함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성향상 나에게 피해를 주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친절이 벌써 나에게 조금 언짢은 심리적인 기분을. 데미지는 이제 입힌 건데, 근데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친절하지 않는데도 맛있으면 가요. 왜냐하면 식당을 찾는데 네.
친절 불친절보다 네. 주인의 친절과 불친절보다 더 음식 중요한 맛이 더 가치가 네. 음식 맛이에요. 네. 맛있으면 가요. 그렇죠. 불친절을 감수하고라도 네. 이거예요. 이제 선생님하고 나하고 있어요. 네. 선생님이 저를 무례하게 대해요. 네. 그런데도 제가 계속 선생님에게 다가갈 네. 선생님을 친절하게 대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계에서의 의존성 아니면 우월성인데 친절. 내가 선생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나는 고립돼요. 만약에 그런 그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면 네. 저 사람이 나를 무례하게 대해도 네. 나는 그 관계의 의존성 때문에 다가가게 돼 있고 네. 또 관계의 의존성이 아니라 우월성은 또 뭐냐면 네. 선생님이 저보다 네. 지위가 높아요. 네. 가진 게 많고 네. 저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하는데도 네. 저 사람이 내가 필요해요. 네. 그러면 나에게 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 강요된 친절이죠. 감수한다. 감수해야죠. 회사 상사에게 직장 상사가 썩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은데도 호호호 웃어 웃는 그런 건 친절은 친절하게 대하는데 이제 관계 안에서의 강요된 친절이죠. 그러니까 친절도 복잡하다고요. 우리 멕시코 형제 자매들은 자주 늦어요, 시간에.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네, 아주 자주 늦죠. 시간 맞춰서 오면 깜짝 놀래요. 어느 세대식이 다 끝나갈 무렵에 나타난 한 부모가 있어요. 자기 아이를 데리고. 끝나갈 무렵에. 네, 세대식이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나고 마침 기도하고 있는데 늦게 도착한 거죠. 늦게 도착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 벌써 끝났냐고요? 왜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고 아직 세례받을 아이가 안 왔는데 왜 시작해서 벌써 끝냈느냐. 자, 다시 내 아이를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달라. 제가 여기서 이 아이를 위해서 다시 세례를 베풀 필요가 없어요. 필요는 없잖아요. 네. 늦었으니까. 네. 저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네. 나는 늦을 수 있다고 본다.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늦게 세례식에 나타난 형제 자매님의 태도가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형제 자매님에게 내가 이렇게 호의로 친절로서 다시 베풀어 줄 생각이 없다. 네. 그건 내 평화를 깨트린다 이제. 내 평화를.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네. 덕목이라고 했잖아요. 네. 친절은 상대방을 대하는 부드럽고 따뜻한 태도예요. 네. 이제 배려라는 또 단어도 쓰긴 하는데 배려라는 것은 오히려 이제 내면적인 마음의 상태. 네. 자, 배려심이 막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한 태도는 이건 덕행이 도덕이잖아요. 네. 저는 도덕이라는 것이 왜 필요했는가? 사람들은 왜 덕목, 도덕, 그러니까 모랄리티, 모랄리다드 이런 걸 만들어서 더군다나 이걸 또 학문적으로 발전시켜서 윤리학 네. 이렇게 붙여서 학문적으로까지 공부를 발전시켰겠는가?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은 네. 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네. 스스로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타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산. 네, 스스로를 이타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제 하산하셔야 돼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 또한 이기적인 건가요? 아니죠. 뭐 이타적 이기주의라는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네. 근데 스스로를 이타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은 네. 인생이 썩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네, 고달플 거예요. 네. 인간은 모두 이기적이다. 틀려요, 맞아요?
맞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신부님. 본능적으로 네. 네. 인간은 생존 전략상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네. 또 이기적이어야 해요. 네, 내가 살아야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살고 죽느냐에서 네. 이타적인 사람은 100만 명 중에 한 명, 1000만 명 중에 한 명. 네. 물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이타성이, 네. 이타적인 삶이 추앙받고 존경받고 하는 거죠. 네. 우리가 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이타적이어 봐요. 그 이타적인 삶이 무슨 메리트가 있어? 보편적이라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네. 냉정하게 볼 건 봐야 돼요. 우리 모두는 이기적이에요. 네.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네. 나쁜 게 아니다고요. 이기적인 게. 네. 그런데 자, 도덕으로 돌아갈게요. 네. 내가 살아야 돼요. 내 자녀가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내 생존 전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취해야 되고, 네.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도덕이에요. 내가 나의 그 이기심이 네. 나를 위하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내 아이 그 종족 번식의 본능 네. 안에서 저절로 이기적인 이게 네. 생겨난 거라면. 남에게 네. 이 한도는 어디냐? 이 한도를 정한 거예요. 네. 이 한도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크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나의 자유를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선이 도덕이에요. 네. 도덕은 항상 좋은 것만 하고 항상 선행을 베풀고 호구가 아까 말씀하신 호구라는 말 써도 되나요? 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건가요? 네. 그럼 정확히 호구가 무슨 뜻이에요? 글쎄요, 한번 찾아볼까요? 호랑이 입인가요? 자, 이게 도덕이라고요. 그러니까 도덕은 어떤 선이에요. 덕행은 나의 어떤 다양한 환경 속에서 내 개인의 자유의 추구가 상대방에게 큰 폐해를 끼치지 않는,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 선에서라는 그걸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의 룰로서 이제 도덕.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도덕 기준과 네. 동양 사람들의 도덕 관념이 다른 거예요. 선이. 네. 사회가 다르고 문화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서. 자, 여기까지 이제 와서 이해를 했으면 네. 많이 왔어요. 네. 쇼펜하워를 우리나라 말로는 쇼펜하워의 행복, 물론 이 출판사는 이 옴기니는 행복론과 인생론이라는 책으로 제목으로 이렇게 출판을 해놨는데 원래는 파레르가 운트 파랄리포메나라고 하는 두 개 다 말이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굳이 번역을 하면 단편들, 소품들이에요. 네. 짤막짤막하게 네. 남긴 글들 그것들을 모아놓은 그 파랄리포메논의 복수 단편들 소품들 네. 엮어놓은 건데 이 책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꼭 구입을 해서 쇼펜하워의 행복론과 인생론 이거 한 5번 읽으면 인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통합니다. 도통해요 진짜로. 네. 그만큼 냉정하고 냉철하게 인간과 세상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반가운 철학자가 아니죠. 네. 이제 이분이 이제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반면 매우 슬퍼해야 할 만한 사람은 무수히 많다. 인생이란 어떻게든 끝내야 하는 힘든 과제와 같다. 막 이런 글. 염세적이네요. 그렇죠. 근데 네. 네. 또 교회에 다니더라도 네. 절대 철학자를 성가시게 하지 마라. 적어도 철학자들이 그들의 학설을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조정하기를 요구하지 마라. 다시 말해 그러한 요구에 응하는 자는 사기꾼이나 사이비 철학자다. 이런 이제 1831년 베를린에 이제 막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그때 해겔이 죽어요. 콜레라로. 그때 이제 베를린의 그 음침한 날씨 그리고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유럽 전역이 다 혁명의 그 불바다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네. 아주 그 괴로움도 많이 겪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쇼펜하우어가 오늘 이 질문 우리가 지금 이렇게 30분 가까이 이제 따지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너무 좋아해요. 거만하게 다소 소홀히 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쉽게 친구를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네. 그러나 너무 친절하고 싹싹하게 대하면 상대가 오만하고 참을 수 없는 태도를 취해 의상하는 경우가 더 많이 종종 생긴다 해요.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상대 없이도 그러니까 너 없이도 나 잘 지낼 수 있어 라는 사실을 때때로 느끼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현명하다. 내가 너와의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도 나는 아무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어. 그러면 우정이 돈독해진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 대부분에게는 가끔 약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도 아무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들은 우리의 우정을 더욱 중요시한다. 이게 썩 바로 동의가 안 되나요? 아니요. 내가 우선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혼자 있음을 외로움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혼자 있는 걸 약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자주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혼자 있음을 고독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오히려 혼자 있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혼자 있음이 더 즐겁고, 그러니까 혼자 있음도 네. 견뎌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다 담겨 있어요. 자, 오늘 어느새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가지고 거의 지금 이제 25분 가까이 쇼펜하우어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들도 나온 것 같은데 결론은 이거예요.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이 나오기 전에 내가 상대방과의 모든 내 주변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들과의 관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거나 내가 그들과 사이에서 내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친절하거나 말거나라고 주판을 튕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온전히 홀로 서서 또박또박 나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을 때, 네. 그 어떤 관계에도 비굴하지 않고, 어떤 관계에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 설 수 있을 때, 그때 친절은 나의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나의 깊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덕행일 수 있어요. 네. 네. 이러한 생각 없이 그냥 저 사람이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왜 그리스도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그러라고 했으니까 그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 이런 방송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는 다 힘들게 이 삶을 살고 있는데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네.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주 고독한 슬픈 현실이에요. 네. 그래서 같은 인간으로서 동료애 네. 그리고 측은지심을 느낀다면 아 그대 역시 힘들죠. 그 힘든 그대에게 나는 친절을 베풀 수 친절하게 있어요. 베풀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무례하게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든 대하지 않든 그게 여러분의 자유를 크게 해치지 않는다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다만 그 전에 어떤 관계에도 의존하는 그 의존성을 다 끊어낼 수 있는 어떠한 그 관계의 우월에 굴복하지 않는 그 비굴함도 끊어내고 홀로 서기가
홀로 서기, 나 혼자 콧불소의 외불처럼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나는 나의 길을 즐기면서 걸을 수 있다.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친절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홀로 우뚝 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네,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